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8월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정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요, 무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할 게 정말 없습니까? 못할 게 많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저기 텍사스에서 막 사람이 죽고, 지금 미국에서만 계속 사건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우울증 정신병자,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가리켜서 헛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능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갈수록 내 무능이 드러나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못할 게 없다고 하셨느냐? 원래 우리의 상태는 못할 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무능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위해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얘기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 그런데 지금은 흑암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흑암의 세상이 되어서 갈수록 무능해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또 무능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하지 않도록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능에서 빠져나오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내 무능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중에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탓하지 마시고요, 무능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탓입니다. 누구 탓?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내 문제 때문에.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능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응답을 오늘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 이 땅의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근본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간질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많이. 그런데 또 왔어요, 병 걸린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병을 많이 고쳐도요, 병 걸린 사람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잘해줘도요, 또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무능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니까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능의 상태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내 롤 모델도요, 사실은 무능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적 문제가 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말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나를 너무 과신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무능해져요. 로마 3장 23절, 죄 때문에 우리가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죄가 뭐라고요? 말씀 떠나 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무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트라도. 그래서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 갈수록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에 잡힙니다. 안 된다는 내 불신앙에 탁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성공은 창세기 6장이에요. 홍수 같은 문제가 오면 못 견딥니다. 다 끝납니다. 불신자의 경제도 창세기 11장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 24장에 써 있습니다. 왜냐? 그거 사라질 거니까요.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사람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 없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부러워하게 되고 그 불신자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무능해집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방법을 이용하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결국 무능의 조건이 됩니다. 문제 오잖아요, 계속. 성도는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무능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성도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면 무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불신자를 부러워했습니다. 돈 벌면 돼. 아브라함 보고 예배드리고 가난하게 살 바에는 나는 저 소돔송에 가서 돈 벌고 난 성공하겠다. 예배 안 드리고 소돔송 가서 성공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아내를 얻을 때도 복음 모르는 사람. 배경 좋으니까. 심지어 자기 딸의 사위랑 결혼시킬 때도 사위의 기준이 뭐냐? 복음 아닙니다. 성공, 돈 많은 사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아침에 그 돈과 사위와 아내가 싹 다 없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무능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파트, 차, 그 사람의 경제와 능력이 복음이 아닌 곳에서 나왔다면요, 반드시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상입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는 세상, 무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신자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합니다. 능력 중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요, 괜찮아,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복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무능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그분이 직접 다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낸 문제를 당한 사람이라니까요. 무능해 보이지만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다 끝난 문제를 당한 능력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속일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야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능을 각인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각인시켜서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 언약을 24시간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생각에 틈을 주면요, 흘러 떠나버가랍니다. 불신자의 말에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내 불신앙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무능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무능을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요. 끝난 문제.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내 언약이 되면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최고의 능력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복음 알고 내 말씀 붙잡았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무능해 보입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무능하다고 느낀다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견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막 뭔가를 보고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어요. 자, 그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요, 암만 용을 써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의 방법이 틀렸다고 안 했습니다. 방법은 맞아요. 복음 증거하고 말씀 선포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뭐가 틀렸다고요? 믿음이 틀렸다고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무능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불신앙을 믿어요.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너무 꽉 붙잡고 계세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고치지 못했다. 너희가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산이 옮겨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산 아닙니다. 산은 누구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산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못 옮긴다는 나의 근본 불신앙이 있어요. 산과 같은 불신앙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을 인정 안 하시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복음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산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 불신앙을 믿죠. 솔직히 말하면 말씀 안 믿습니다.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면 내게는 불신앙 속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만 하셔도 돼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걸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옮겨질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산 놔두세요. 하나님이 언젠간 옮겨주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그 불신앙 놔두시고 오늘 나는 믿음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산과 같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가로막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이 옮겨질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산을 옮기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요, 정말 말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24시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보니까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내가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가 보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산과 같은 불신앙이 없었다면요, 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정말 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적혀 있듯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나 자신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붙잡은 말씀입니다. 저도 걱정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께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 갖고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평안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언약을 24시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넘쳐요.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비록 나는 힘들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 그때 제가 미국 올 때 붙잡았던 꿈을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내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LA 복음할 수 있고 세계 복음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쫙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에 결국 남길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요, 이 11ERP가 다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에서 시작하면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불신앙에서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고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갖고 계시겠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때문에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참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산을 옮길 믿음을 오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능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에요,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알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복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능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간질병 건들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틀려서 그렇다고 약속하시지만요, 하나 더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외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우리의 무능이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21절 22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이거든요. 어떡하나, 이 뭐랑 똑같냐, 내 돈 없는데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자, 예수님이 왜 지금 문제를 얘기하십니까? 왜 십자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응답이 있을 거니까요.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근심할 문제 시간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시간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할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직으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라는 무능의 시간표가요, 진짜 총리가 되는, 성공자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시간표. 모세에게 홍해 바다에 그 가로막는 사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문이 막혔을 때, 무능할 때,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축복을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자꾸 각인시킵니다. 안 되는 거, 나의 무능, 나의 무응답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 말씀만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가 되면 없어지게 하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손해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우리는 그래서 못할 게 없습니다.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못할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다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분명히 내일부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응답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찾아와요. 여기 보시면 반세겔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세금 양입니다. 세금 받는 자가 와서, 야, 너희 선생님 예수님이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냈어, 텍스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발끈합니다. 아이, 우리 선생님 내 거라면서. 무슨 말이냐? 근데 실제로는 자기 낼 돈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낼 텍스가 없어요, 돈이. 아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하는데 나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레 집으로 옵니다. 돈도 못 내고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걸. 그래서 베드로한테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저 성전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베드로가 안 내도 됩니다. 아들이니까. 말하고 나는데 베드로가 더 걱정돼요. 이제 세금은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안 내도 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고담하십니다. 그래, 안 내도 되지. 근데 내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돈이 내야 되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팔을 벌려서 돈아 생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게 왜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 전문성, 낚시해라, 낚시. 그 낚시에서 처음에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입을 싹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거다. 그걸로 네 것도 세금 내고 내 것도 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하, 돈 없으면 물고기 잡으면 되는구나.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세상 모든 경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시느냐? 내 전문성을 통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고기가 있어요. 매일마다. 내 전문성으로 낚시하면요, 그 한 마리 물고기 안에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야 될 돈도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을 살릴 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텍스 해야 될 것까지 다 아세요. 아유, 나 없던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때로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셔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때로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복음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체험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 안 하시면요, 반드시 다른 걸로 충만해집니다. 내 불신앙으로 충만해지세요.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래서 너는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면 늘 비교하고 원망하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뀝니다. 도와줄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정말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기서 드리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올 때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영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주시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구하셔야 될 것이 믿음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뛰어넘을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 아버지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느냐, 네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주님, 내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믿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문제에 넘어집니다. 오늘 그래, 복음,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면요 다시 믿음 사라져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게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될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요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게 되어질 시간표가 되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뀌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습니까?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뀌면요 물고기가 보입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거구나.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이것밖에 못 버나 했던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 물고기 주셨구나. 물고기 입 열고 돈 내고 살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시는 한 주가 정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무능한 자가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